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잡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봉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는 선민으로서의 구체적 육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올라가면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이 할례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과연 그가 이 할례를 율법의 규정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 할례보다 먼저 앞서 그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100세를 앞두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후 육신의 몸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그가 99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삭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음으로 실제로 약속의 아들로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100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이 할례 근원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할례는 그 후에 하나의 증표로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사실 율법의 상징인데요.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강제로 얽매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율법은 진도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율법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순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 길은 결국 실패로밖에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만 완전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행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폐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짧게 보시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이루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사 리셀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 이런 글 가운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관,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 가치가 구현되지 않으면 상대적 그 가치, 이것은 언제든지 그 핵심 가치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뒤로 한 채 그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아웅다웅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은 정말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 가로막힌 모든 죄에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주님의 역사의 개입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